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81장입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전체 찬송가를 완창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가사를 다시 읽지는 않고요. 잘 모르는 찬송은 저희가 피아노로 먼저 이렇게 멜로디를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잘 아는 찬송은 바로 찬송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81장은 그리고 찬송가는 그 절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찬송가를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또 찬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81장은 저희가 잘 모르는 찬송인데 먼저 한번 피아노 반주를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나의 보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대구 단기선교 떠나는 대구 단기선교팀과 함께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제자들이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행동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입니다. 그죠? 예담교회, 예수님을 닮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 그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 됩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은 점점 그 생활 습관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점점 닮아가서 얼굴 모양까지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따라 살아라, 나를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기들은 제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신들은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제자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리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는 스승 그리고 높임을 받는 주인이 제자들 그리고 종의 발을 씻겨주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엄격한 신분 질서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스승이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높은 자리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것이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것이고, 갈 수 없지만 가는 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지 않아도 됐지만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지 않으셔도 됐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스승이시며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것은 낮은 자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팀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사실 가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도 찾아가셨듯이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음으로써 하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찬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그 더러운 발을 보통 씻어야만 합니다. 보통 집에 갔을 때 그래서 그 집 앞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동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장소는 예수님이 빌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시종드는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동이와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발을 씻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누가 더 높이 될 것이냐라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다시 말해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만찬 자리에서 왔어도, 그리고 그 물동이가 있는 것을 다 알지만 누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본인이 물동 대야를 가지고 또 수건을 두르고 그저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든지 하는 것을 봤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놀라기는 놀랐지만 당황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소경의 눈을 뜨고 하는 그런 기적들은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놀랍지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놀랍기도 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자신이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 행함을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탓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태국 단교 선교팀이 오늘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런데 아는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함이 나타날 때 바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길을 가는 바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이 행함으로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 단기 선교팀이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전하는 바로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바로 서로 발을 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겨주느냐라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사는 것, 남을 죽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면서 나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아난다면 이 세상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이도 행복한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세상에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행복한 것,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함께 누릴 때 그때 옵니다. 내 것을 손아귀에 쥐려고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기보다는 내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더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서로의 발을 씻으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고 서로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의 과정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실까요?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곧 6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회 와서 1박을 하고 오늘 곧 있으면은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 나눠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김도훈 우리 청년, 선교팀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 전하게 하소서. 우리 김보선 청년, 선교를 통해 모두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모두 건강하게 다녀오는 은혜 베푸소서. 김세영 청년, 단기 선교를 통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문희겸 청년, 우리가 태국에서 만나는 아이들,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임혜지 청년, 태국 선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소서. 장성군 청년,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사역을 경험하고 신앙을 전파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게 하소서. 황현지 청년, 태국 선교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며 소망하오니 응답하여 주소서. 또 우리 리더하시는 진영호 목사님,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예담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복되게 사용되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모습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행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주의 큰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님과 주의 삶 속에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국 단교 선교팀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아버지 복음의 열정들이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오늘 선교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에 나아가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팀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게 하시오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이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태국 단교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시에 2층 마당에서 버스로 출발을 합니다. 같이 환송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